방금 읽어주신 사도행전 1장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엔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신앙의 엔진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계와 관계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인생의 슬럼프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좀 해결하시나요? 잠을 주무시나요? 아니면 좀 사람을 만나십니까? 여행을 떠나거나 노래방에서 막 신나게 노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요? 등산이나 운동을 하면서 땀을 쭉 빼십니까? 아니면 기도나 찬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노력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굴곡이 오고 번아웃이 될 때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인간관계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지요. 새롭게 직장을 옮기거나 또 자신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한 매너리즘이나 번아웃이 된 문제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특별히 준비한 데이트를 또 해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서로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중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나 관계를 위한 발버둥이 늘 성공하던가요? 안타깝게도 결국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일과 관계로부터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실패로 깊은 소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해 주저앉아 버리지요. 마음은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몸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때때로 시간이 약일 때가 있지만 그러다가 아주 오랫동안 마음이 주저앉아 버려서 우울함과 슬픔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의 기분 전환을 위해 술과 담배, 도박, 쾌락을 좇아 하루하루의 시름을 잊어버리며 살려 합니다. 하지만 도무지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는 방법도 모르게 되어서 늘 방황하고 인생과 물질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식어진 엔진은 다시 뜨거워질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지만 그 해답을 결코 찾아내지는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이자 사명자인 우리에게 슬럼프가 오고 마음이 식어지고 내 삶의 엔진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 과연 무엇으로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영육의 슬럼프를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은 3대지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가지의 진리를 찾아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해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 그리고 사명자는 복음을 온전히 알고 전할 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전할 때 그 능력을 얻게 된대요. 왜 그럴까? 아무리 성도고 사명자라 해도 왜 하나님의 위로와 따스한 손길이나 칭찬과 좋은 대접이 아니라 왜 복음을 알아야만 하고 왜 복음을 전할 때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 지난주에 나눈 16장에서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옥문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간수장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지역도 그들이 계획을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 사람의 환상으로 계획에도 없었던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정작 마케도니아인 이 지역의 빌립보에 갔지만 그들의 길잡이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잘 왔다고 고맙다고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걸린 여종을 건강하게 자유하게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호되게 매만 맞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변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히고 무거운 착고가 두 손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계속 복음의 길은 막히게 되고 감옥에 가고 몸과 마음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바울 전도 여행의 행적을 보면요, 유대에 해당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장에 보면, 이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또 사도행전 13장 14절에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또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언제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론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제가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너무 춥지 않으시면,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아서 히타가 좀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해당이 없지만요,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16장에 나왔던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왔던 두 도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도 바울은 방문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거리가 총 160km입니다. 160km. 이 긴 거리를 걷는 동안 그냥 이 두 도시를 지나쳐 왔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디를 가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 환산 전까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수백 킬로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도착한 빌립보에서 흠씨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피로가 쌓여 있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가 심하게 때립니다. 몸이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풀려납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으로 빌립보까지의 과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여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들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정말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몸을 추스르고 회복하기 위해 두 도시를 그냥 지나왔거나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 두 도시를 그냥 지나쳐 온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이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서 패스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를 하기 한 1시간 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의자에 편지 봉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연애 편지인가? 기다려라 갖고 봤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받았던 상처와 또 제가 연습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들을 적어놓은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적으로 제 심령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짜증, 이제 곧 시작될 집회 전에 이런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제 상태를 한 방에 흔들어 버린 그 누군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간 수고하고 준비한 찬양 집회를 다 집어치우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색출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잘못과 저로 인해 힘들어했던 그 마음에 대한 용서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이 찬양 집회가 망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찾아내면 지금도 쫓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보았을 때 들었던 아주 강력한 유혹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올릴 찬양 집회를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 순간 진짜 제 속내는 열받아서 못 해먹겠네 그거였어요. 각 집어쳐야 되겠네. 감히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게 싫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한 방에 없어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허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두 도시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무엇보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였어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회당이 반가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이 그저 자신의 사명만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바울 자신도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회당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전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당으로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기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당을 찾아갑니다. 곳곳에 있었던 그 회당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회당에 가야만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구약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그렇게 계속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어디를 가도 정작 회당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를 하고요. 오히려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 바울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회당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자신의 영적 충전을 얻기 위해 회당에서 일부러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사역의 실패와 좌절로 번아웃된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말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바울 하면 굉장히 주도적인, 극강의 주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인적인 철인 28호 같이 절대 지치지 않는 그런 강철 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좌절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바울이었으면 굳이 성경에 이런 걸 안 써요. 자기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쓰질 않습니다. 너무나 아팠고 괴로웠고
스스로가 비참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배가 난파되어 버려가지고 물에 젖은 생쥐꼴로 거의 죽다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련 앞에 그냥 당당하게 다 이겨낸 존재가 아니라 그도 아파했고 괴로워했고 낙심했고 비참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나고 잔인한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바울이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의 근원이 되어준 정체가 바로 나오는데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앞서 바울은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기 자신인가? 사람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일을 할 때 자기의 공로와 수고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심한 매질과 감옥에 투옥되고 길이 막히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꾸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헛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꼬여갑니까?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전도 여행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인데요. 좀 더 지나가세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길가에 걸어가다가 타지 않는 길의 가로수를 보게 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즉시든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즉시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막 능력과 어떤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뭐라고 갑니까? 내가 왜 가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모세는 이런 일에 대해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었던 40년 전에 자기 민족의 편을 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동포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동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려고 하니까 네가 뭔데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냐고, 우리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냐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이 때문에 애굽과 자기 동포 모두에게 쫓겨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져 살아가게 되지요.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실패와 거절이라는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묻는 거예요. 왜 젊었던 그때는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시고 왜 갑자기 이제 다 늙은 80세가 되어 나를 부르냐는 거예요. 다분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제 와서 왜 80세나 돼서입니까?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부르지 않고 왜 이제야 부르십니까? 라고 모세가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가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의 불만과 똑같은 이 불만이 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불만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답을 찾아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처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무관심했고 더 나아가서는 거절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것을 아시고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5장 8절
조금 뒤로, 예. 앞으로 가주세요.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을 때, 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세상이 그를 거부해서 태어날 집도 없었습니다.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과 영혼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어떤 대우도 그 어떤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선포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번아웃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목적에서 극복하게 되는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망하고 번아웃된 이유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따라 휘청이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닮고 싶어서 그 예수 사랑에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인데 내가 받는 대우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일 것까지도 하셨어도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추거나 포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을 만한 단 한 조각의 조건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스스로 영접할 가능성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길을 가려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늘 하나님이 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성도가 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으로 그의 일을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결국 당신의 뜻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순교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일도 억울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그 어떤 자랑도 그 어떤 인정도 없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도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왜 알아주지 않냐고 따질 자격도 없음을 또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바울은 희한하게도 영적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려 했던 열심과 지식을 철저히 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복음을 알고 전하는 이 일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울 자신도 이 복음 전도의 길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을 복음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고 성령 공부하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권면하는 전도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이를 동기 삼아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깐부 친구를 생각하며 포스터에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또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를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매주 듣는 설교 속에 이미 결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더 이상 주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관심 없으니까 그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종교 생활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게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남의 영혼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먹고 사는 생계가 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반대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약속들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과 대접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취소하는 분이시라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은 때로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잘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려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소고발하거나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 불가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바로 변치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엑기스인 복음에서 그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한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들어있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다는 그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힘든 자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딴에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만이 성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들이 따라와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사소하게는 단체톡에 올린 안내나 짧은 에세이에도 적극적으로 반응케 하고 대답을 독려하여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역에 대한 요청에 반응이 없거나 올린 글들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내심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의 반전을 핑계로 제가 실망하지 않고 싶어서 서로 표현해달라고, 반응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요청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수고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성도님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더 이상 사역을 버리지 말고 글을 올리더라도 기대하지 말자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삐진 것이지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바람이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저는 저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소망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은 사람이 아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과의 호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의 유일한 기쁨은 내 수고와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받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대상 앞에 앉아서 부임한 지 얼마 못 되어서 우리 교회를 두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야, 나는 네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여기서 썩어졌으면 좋겠다.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음성 앞에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죽어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그 죽음의 길을, 그 썩어져 가야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싫지 않습니다. 이제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히 갈 수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나를 위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과 썩어지는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저도 작은 예수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 볼 용기가 조금씩 피어나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그 험하고 좁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자원하여 걸어가신 나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칭찬과 보상이 우리 눈을 가리워도 그 어떤 공격과 실패, 상처가 난무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대우와 보상은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음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엔진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걷다가 낙심되고 실망스러울 때 나를 위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힘을 달라고, 다시 나에게 소망을 달라고, 이 세상이 아닌 예수가 나의 소망 되어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부르짖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